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선생님과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위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손유희를 한번 해볼까요? 위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안아주세요. 다시 한번 위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엄마 아빠랑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난 저 친구랑 안 놀아. 싫어. 오? 오늘 효나가 친구랑 다퉜나봐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에게 속상한 걸 토로해요. 엄마가 토닥토닥 그래 울지마 무슨 일이야. 그래 속상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괜찮아.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속상하고 슬픈 이야기를 위로받았어요. 내일 친구에게 가서 화해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족을 위로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 위로란 뭘까요? 위로란 이렇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자, 오늘 위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은 위로의 성품을 배우러 출발해 볼게요.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자, 형들이 있고 요셉이에요. 요셉은 저 밑에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할아버지 죽음에 요셉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이 애굽 나라의 바로왕도 야곱의 장례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요셉의 가족들은 저기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밭 굴에 가서 야곱을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죠? 맞아요. 이스라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여기 애굽 땅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자, 전에 야곱은 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묻었다가 동물들에게 잡혀 먹기를 기다렸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왕 밑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없을 때 이제 애굽 나라에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총리가 된 요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애굽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봐. 우리가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 그 일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아마 감옥에 넣을지도 모르겠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 형들은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일, 상인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긴 일, 그리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지금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두려웠어요. 형들은 두려워서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신 거 기억하지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형들은 동생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닙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은 일로 바꾼 겁니다. 애굽 나라에 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님들, 제가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슬픔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아주 간곡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이렇게 위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달래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죠? 내 힘으로 위로해 주었나요? 아니에요.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단다. 요한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단다. 지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단다. 예준아, 혜랑아, 윤수라, 오, 하민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은 사람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달래줄 수 있어요. 내가 안아줄게. 일로 와. 나랑 같이 밥 먹자.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하자. 나랑 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안아줄 수 있겠나요? 우리 한번 안아볼까요? 내가 안아줄게. 힘내세요. 우리 할머니에게도 내가 안아줄게. 힘내세요.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신 온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온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으아, 장난감이 망가져서 친구가 울고 있어요. 오, 예준아, 다른 친구가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장난감 갖고 놀아. 이거 갖고 놀아. 아빠가 고쳐주실 거야.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러면 친구가 고마워. 친구의 속상한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영유아부에도 아파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파서 함께 뛰어놀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해요. 우리 영유아부에 현종이 친구가 있어요. 현종이 동생 현서가 있어요. 현서가 머리 수술을 조금 있으면 한대요. 우리 조금 있다가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친구야, 얼른 빨리 나.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달래줘요. 우리 기도하면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외로운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가고 나중에 학교도 갈 텐데 외로운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놀지 못하고 친구에게 너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따돌림 당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서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밥 먹자, 과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위로해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온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위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우리 손 위로 한번 해볼까요? 위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위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닮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네,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을 달래며 괴로움을 덜어주는 성품입니다. 마음이나 몸, 영혼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은 격려를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모른 척하며 지나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가가서 위로하시는 편이신가요?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과정이라며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슬픔을 위로할 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는데, 이 간곡한 말이란 진심이 담긴 말로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요셉은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취하며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슬프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멀리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외롭거나 괴롭거나 상처받거나 힘들고 슬픔을 당한 일이 있을 때 다가가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신 어려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넉넉히 이겨낼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지닐 때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성품은 어려움과 절망에 속한 가정과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영혼들을 복음으로서 건지고 또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진심을 담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어린 자녀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자녀가 느꼈을 감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처음 아기를 낳은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처음 아기를 낳으셨죠. 네, 처음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둘째라고 힘들지 않은 분도 않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힘들지, 힘들죠.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한번 해보세요. 네,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시고, 육아로 지쳐있는 부부가 있다면 따뜻한 행동으로 한번 포옹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기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아기들에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아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넌 정말 귀한 아기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너의 친구들도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네가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잘 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사랑의 전달자 또 위로의 전달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 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성품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위로의 성품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리며 누구를 찾아 위로할지 생각해보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봅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받았던 그 따뜻한 경험을 떠올리며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와 같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행동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보세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위로의 성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이를 안고 이름을 부르며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 많은 아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잘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늘 자녀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친한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로의 말과 친구가 되어주고 또 슬픔을 당하거나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장착되어 있는 주님의 온유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서 참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따뜻한 말과 우리의 토닥임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